네, 너무 좋은데요. 찬양 들으면서 행복한데요. 그죠? 아름다운 화음과 뭐 이름이 있나요? 자매 합창단 뭐 이런 거 혹시 뭐 할렐루야 뭐 아니면 무슨 뭐 시온 뭐 이런 거 막 붙이고 그러던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중등부는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전담 목사님이 계시니까. 네. 삐뚤어졌어요. 네. 이렇게. 조금 더. 어, 지난 2주간 저는 우리 대가족 교회의 재정위원들 또 그리고 맥그룹 멤버들과 MT를 다녀왔고요.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그리고 지난 주는 감사하게도 전주 올해 마지막 미션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 모든 게 우리 두 분 목사님 덕분이고요. 제가 2주간 예배를 비워도 불평하는 목소리 하나 없이 예배가 훌륭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는 일이겠지만 예전에 제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리 비우는 거를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도 못 가고 지난 2년 동안 붙박이로 있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확 2명이 더 늘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숫자나 자리만 채우는 분들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또 영성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설교팀 형제들과 우리 두 분 목사님과 또 제가 더불어서 잠실교회 설교 일정을 계획하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주 이 자원이 많아져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속에 있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헌금이 있는데요. 우리 잠실교회가 특별헌금을 언제부터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여 년 되지 않았나요? 계속 미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헌금을 해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미션이 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 특별헌금의 거의 대부분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일부는 우리 잠실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되게 중요하고요. 특별헌금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잘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잊지 마시고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최근에 가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한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할 때 이 부분을 간략하게만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주 전주 미션 예배에 가서 좀 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 들은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좀 각각 발전시켜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너무나 많은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설교할 때 흔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뭐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뭐 창조주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편하게 아무런 부담감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한 신학자가 굉장히 너무나 설명을 잘 풀어낸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거는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던 주제와 연결이 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해봤던 역할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적응하는데 가장 오래 걸렸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데까지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역할은 뭐 조금 노력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아버지는 오래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그 혜택이 꽤 훌륭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굉장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역할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야곱과 관련된 구절이죠.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한 구절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묘사될 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를 보살펴준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이어서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두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죠.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인공수정 그것도 아버지가 있죠. 네, 아무튼 아버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아무튼 생각이 다 다르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아버지의 개념을 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연속 성상에 있는 존재로 묘사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목민으로 생활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나중에는 정착한 유목민이 되죠. 유목민은 돌아다녀야 되는데 뭐 이스라엘 돌아다닐 땅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몽골 같은 데는 뭐 강하죠. 가보세요. 진짜 그래도 풀이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하도 뜯어 먹어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정착한 유목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생활상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유목 생활은 텐트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손자도 있고 다 같이 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독립해서 나가지만 독립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으로서의 생활상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먹고 사는 거, 교육,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한 근본 재산이 다 아버지로부터 오게 됩니다. 현대 사회와는 많이 달라요. 그 아버지가 태어난 자녀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심지어는 신앙도 전수하고 사는 기술도 가르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가축들도 제공해주고 그 가축을 통해서 집도 만들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버지의 존재는 everything이에요. 보호자죠. 공급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그 집안의 재산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시대, 이삭 시대에 보면 우물을 갖고 주변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켜낼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장성했을 때는 같이 거들었지만.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유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까지도 물려줬죠. 그게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스토리가 바로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을 두고 벌어진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도표가 바로 이겁니다. 자, 벳 아브라는 단어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 예. 아버지의 집. 그것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가장 작은 동그라미.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리고 그 자손들이 늘어나면 친척이 되는 거죠. 그 친척의 숫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2지파가 바로 그처럼 하나의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확대되어진 게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대되어진 지파가 나중에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벳 아브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그러한 개념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 족보에서 또는 어떤 아들 남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족보를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고방식 자체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명예도 담겨 있고요. 자존감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늘 누구의 아들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집 자식이냐. 이런 건 주로 따질 때 쓰는 말이라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는 중요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게 좀 잘 사는 사람 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에는 1층에 짐승도 있어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짐승도 있고 음식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잠도 자고 여기에는 창고도 있고 2층 방도 있고 옥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집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집 연결이 되면 그게 성벽처럼 되어져서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역할까지도 했다고 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설명한 사람이 산드라 릭터라는 사람인데 여성입니다. The Epic of Eden, 에덴의 서사라는 책을 썼는데 아쉽게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우 형제가 마음이 있으면 한번 번역을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게 2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260페이지면 되게 두껍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는데요. 영어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전자책으로 사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확실히 여성 신학자들이 섬세해요. 남성 신학자들은 특징이 좀 있는데 그래서 여성들이 책을 쓰면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해놨고 그것이 시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역할은 공급자, 보호자, 구원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 뭐예요? 신의 산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뭐 홍해를 가르시고 막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막 벼락치고 막 땅 갈르고 막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지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리게 돼요. 어느 시점부터. 대표적인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부모와 비슷한 존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부모 같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커도 부모는 자식을 늘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피곤하지, 배고프지, 밥 먹어라, 쉬어라. 주로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더 나가서 돈 벌어라, 내 용돈 주게 넌 가서 쎄 빠지게 일해라. 이런 부모는 소시오패스입니다. 있어요, 세상에. 시편 89편 26절 말씀.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어때요? 예?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유목민 생활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아버지들 농땡이 부리고 와이프한테 돈 벌어 오라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막 그런 아버지 계시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구원자고 보호자고 공급자라고 생각 안 하겠죠? 없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실한 신앙을 가진 제대로 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공급자, 보호자, 구원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예, 구원의 반석.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그 아버지도 성실했고 그 아버지도 모든 걸 공급해줬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호해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까지 주신 분이야.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지. 내가 믿어야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존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고민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큰 고민을 잘 들어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가 뭐 해서 뭘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 집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나요? 물론 더 잘 먹고 더 잘 살 걱정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공급자가 누구길래 그렇게 걱정하는 겁니까? 성실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내일 밥 굶을 걱정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든든한 공급자가 계시니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늘 갈등하고 고민해요.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공급자이고 보호자이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두려우니까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고 두려우니까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멋져 보이는 이방의 문화와 풍습을 자꾸 섞으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의 물타기가 일어나게 되지 않나요? 예. 절대적 신뢰가 부족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대단하죠. 자, 시편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된 시점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시편은 어느 하루아침에 딱 써진 게 아니죠. 150편이나 되는 걸 여러분 하루아침에 쓰라면 쓰겠어요? 예. 우리 정태천 집사님 시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 몇 편 쓰셨어요? 3권? 그러면 100편 쓰셨어요? 아직 150편 못 쓰셨죠? 많이 썼어요? 계속 쓰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에 쓴 사람들 걸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이사야서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우시아의 시대, 뭐 요담의 시대, 히스기야의 시대,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얼추 생각해 보면 시점적으로 다윗으로부터 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라고 부르는 남왕국이 멸망하기 얼마 전쯤에 이런 개념이 퍼지기 시작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야곱조차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철저하고 제대로 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0절 말씀.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뭐 그 뒷구절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 약 4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유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의 개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죠.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야곱의 시대로부터, 모세의 시대로부터 이사야까지 오는 동안 꽤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한 1000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정의되어져 가고 있더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였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로 불리는 하나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제대로 된 형제가 되어야 한다. 언약을 욕되게 하거나 배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한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에 따른 형제, 한아버지를 모시는 믿음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이 마무리되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그냥 뭐 설명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친근하지 않나요? 네.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여러분 아버지는 구하면 잘 주셨나요? no. 문제가 있었네요. 아버지가 잘 안 주셨어. 내지는 아버지가 줄 게 없었어. 아니, 아버지가 집안을 피폐하게만 했어.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좀 찜찜해요. 나 괜히 하나님 믿었다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아버지였건 그 아버지를 좀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버지를 보셔야지 돼요. 물론 제 아버지는 정말 철저한 보호자였고 공급자였고 구원자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멘, 좋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변하지 않는, 약점이 없는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사고를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너무 쉽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확신이 확실하게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사이에서 아예 개념으로 자리 잡힙니다. 그냥 어쩌다가 몇백 년에 한 번, 말라기하고 이사야하고 나이 차이 몇 살 나요? 계산해 보셨어요? 대충 한 400년 차이 나요. 300~400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수많은 예언자가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이야기 안 했던 거예요. 말라기 올 때까지. 그러니까 몇백 년에 한 번 누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다고 그게 개념으로 정착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쉽게 나와요. 누가복음 3장 38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족보가 두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빠져 있죠. 자, 누가복음에 가면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거기는 아담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두 종류인데 조금 달라요.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모르는 이름이 많죠. 하지만 읽어보세요. 왜 재밌냐면 마지막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3장 38절.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쫙 왔어요. 그동안에. 수십 명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느 족보에도 아들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죠? 예. 진정한 진정한 아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걸 읽을 때, 재밌게 썼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오랜 시간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겪어보니 이 말의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하나님은 더 이상 백성과 분리되어서 그들을 심판만 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존재, 이런 것이 아니라 친근하고 그립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공급자가 되는 아버지로 확고하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 말씀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것도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오버랩되지 않나요? 이런 하나님을 굳이 안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손해예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저는 믿고 싶어요. 왜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물론 저 아버지도 좋은 분이세요. 예.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분이시잖아요. 더 확실한 아버지죠. 그리고 성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도해야 할 아버지의 집. 이제는 성전이 아버지의 집으로 불려요. 와,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리고 더 놀랍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2장 28절 19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옛날에 배웠고요, 끊임없이 가르쳤고요, 끊임없이 공부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미지가 점점 더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나에게 두려고 한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집단에다 두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늘상 헷갈릴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모인 그룹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조금만 제가 싫어하는 설교하면 당장 와가지고 또 싫다 그래요. 이해되세요? 날 싫어하나?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요리해줘도 우리 아들들은 아빠 이거 2번 다시 만들지 마. 그럴 자유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너 나가 이제 먹지도 마 이러면 그런 아버지가 되지는 말자는 거죠. 그렇죠? 이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사실 솔직히 별로 관심 없지 않았나요? 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뭐 유니티 이야기할 때마다 그 중심이 다 뭐죠? 누가 중심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답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머리는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머리에 아버지도 빼놓고 그럼 아버지 빼놓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하자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한 스토리가 성경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흘러요. 이제 우리 좀 나이 들었으니까 관심을 둘만 하지 않을까요? 꼭 결혼을 했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 올바른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탱해주는 파워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한테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아버지를 찾아뵀는데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바쁘면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찾아뵐 때가 있거든요. 가깝게 삽니다. 차 한 잔 뭐 한방차를 만들어서 주시길래 이제 마시고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아유 미안하다, 너 좀 더 잘 못 도와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7살이신데 아버지 뭘 더 도와주시려고요? 이미 충분히 도와줬는데요. 그러고서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예.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예. 아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연장선상에 하나님이 있는 것만한 축복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싫어한다고, 애들이 귀찮아한다고, 애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예배 데리고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때가 지나면 그들도 그들의 모든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제 자신과 저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족이 부모 자식이 매주 얼굴을 보고 삽니까? 예배 오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신앙 속에서 함께 미래를 향해 가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숫자를 늘린다고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만 사납죠. 물론 숫자 느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 한 아버지와 한 성령을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가족에서 지파가 되고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찬하시겠습니다.